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중요한 뿌리가 된다는 것과 거기서 비롯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떤 환경에도 휘둘리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찾게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39번과 40번 문답을 이렇게 정리했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순종의 규칙으로서 무엇을 주셨는가? 처음 나타내신 것이 도덕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도덕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도덕은 우리 흔히 법보다 이제 넓은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법이라고 또 붙어 있으니까 이게 한 번에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도덕이라는 것의 뜻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인간으로서 합당한 행위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도덕법은 쉽게 말하면 인간으로서 당연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흔히 말하면 뭐가 있을까요? 살인하면 안 된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 간음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린 이 내용이 십계명에 있어서 익숙한데 사실 인류의 역사를 따져보면 시대나 지역을 막론하고 세상에 있는 법전들에는 이 내용들이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그 커뮤니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것을 도덕법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는 하나님의 명령 또는 율법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왜 여기서는 도덕법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을까? 자, 이것은 성경에는 도덕법 말고도 별도로 분류할 수 있는 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통독할 때 이제 가장 읽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제 레위기 이 부분이죠. 이 레위기가 왜 어렵냐면 코치코치 이제 규칙들이 써 있어서 그래요. 어떤 제사장들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제사에는 어떤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도 똑같이 드리면 안 되고 어떨 때는 어떻게 자르고 어떨 때는 어디를 버리고 이렇게 다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에 대해서 세분화되어 있는 내용들 이런 것은 도덕법이라고 부르지 않고 제사법 또는 의식법이라고 부릅니다. 또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죠. 사람이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았는데 동물이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그 값을 보상해주고 그리고 죽은 것은 자신이 가지면 된다. 자, 이런 내용들도 도덕법은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 민족이 살았던 그 시대 안에서 지키도록 했던 법이죠. 그래서 이것은 재판법 또는 시민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꼭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을 편의상 그렇게 분류를 하는 것이죠.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이라고 나눕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율이 문답에는 이것과는 다른 법, 도덕법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의식법과 시민법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방금 보았는데 이 도덕법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것. 여러분들은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 이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 즉 도덕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준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새 계명에는
여러분 의식법 또는 시민법은 드러나지 않고 도덕법이 드러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자, 이 도덕법이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때부터 그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도덕법은 창조를 계획하셨던 태초부터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말 이해되십니까? 예. 네,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를 만들고 너네 이렇게 살면 좋겠어라고 하실 거라면 우리를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 거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도덕법은 사람이라면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명령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아담에게도 주어졌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주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도 사람이라면 적용이 되는 법이라는 이야기죠. 자, 물론 여기서 아담이 우리처럼 십계명의 형태로 사랑해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받았다는 형태를 받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사랑이라는 내용, 그 의미와 정신이 같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부분도 제가 처음 읽을 때 이제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형태가 다른데 어떻게 내용이 같을 수 있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마치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이 십계명처럼 저렇게 나뉘어져 있는 빛을 하나님께로 받았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아담은 저렇게 나뉘어지기 전, 프리즘으로 저렇게 분광되기 전의 내용을 받았다고 친다면 형태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둘 다 어떤 점에서 같습니까? 빛이라는 점에서는 같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담과 우리가 받은 것이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용으로서는 같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도덕법은 이렇게 태초부터 시작부터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의식법과 시민법은 처음부터 있던 것이 아니고 죄가 들어오고 나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했고 우리가 오염되었다고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도덕법을 명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흐려지고 지키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심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발을 하는데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피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존재가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덕법이 무엇인지를 명시해 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십계명으로 분명하게 일러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구원을 하실 것인지,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어떤 원리를 따라 받게 될 것인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제물의 피로 속죄한다는 그런 속죄의 내용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제사법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인 어린 아이들에게 시청각을 사용한 전인격적인 교육을 진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단번에 드리신 영원한 제사라는 게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의식법을 지키지 않죠. 더 이상 제물을 바치고 피로 제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법에 담겨있는 의미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그 형태를 유지할 필요는 없게 된 것이죠. 이거를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제사법의 해설서가 여러분이 아시는 히브리서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때 여인이 선지자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여기서 예배해야 됩니까? 다른 곳에서 예배해야 됩니까?를 물어봅니다. 자, 이건 어디에 관련된 내용이냐면 의식법에 관련된 내용이죠. 성전, 지성소 이런 곳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으니까요. 자, 근데 예수님이 여기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말을 믿어라.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때가 이른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자, 근데 왜 이렇게 예배를 하라고 하셨냐면 23절에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제사법을 주셨지만 거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식, 저런 형식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으셔라고 아버지의 속마음을 그냥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죠. 자, 이렇게 의식법은 죄사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가는 길이 이루어지는가,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구속하시는가를 이루어내심으로써 그 법이 그 역할을 다 완성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시민법은 유대의 그 민족들의 생활면을 다루고 있죠.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곧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과 같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삶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드러나야 했죠. 그러니까 시민법은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유대인들의 삶의 상황에 맞는 그런 생활 지침들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출애굽기 내용을 봤는데 구덩이를 덮지 않았는데 거기에 동물이 빠져서 죽으면 보상을 해줘야 된다. 만약 이런 법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일이 있어서 구덩이를 막 파시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오시지 않겠죠. 다른 사람들이 혹시 지나가다가 무슨 일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뒷마무리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과 삶이 자라게 되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만큼 주변을 더 많이 고려하고 배려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민법은 형태만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재판만 그렇게 해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삶을, 그 법을 가지고 살면서 그 안에 도덕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을 가르쳐주는 틀로 주신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이들 기를 때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추운 날 이렇게 길을 가는데 길에서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분들을 보면 아이가 이제 엄마 불쌍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들 때 아이고 뭐가 불쌍해 이러고 지나가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 그래 불쌍해? 그럼 우리 저분 도와드릴까? 라고 하고 아이하고 이제 앞으로 이런 분을 보면 우리 1,000원씩 꼭 드리자 이렇게 약속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정해졌죠. 그러면 이 아이는 이제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이제 엄마 1,000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우리가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1,000원을 주고 끝이 아니라 이 1,000원을 주는 과정을 통해서 저분이 얼마나 배고프실까? 얼마나 추우실까? 이렇게 그분을 생각하고 이해하는 사랑을 그 아이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그걸 기대하고 먼저 행동할 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랑을 채워가는 그런 과정들을 바랐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지금은 우리가 구덩이를 파지도 않고 거기에 뭐 빠진다고 우리가 그걸 보상해야 되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이렇게 넘어가기 쉬운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유익하게 보시려면 나랑 상관없어가 아니라 이 법을 주신 내용, 의도가 무엇인가, 이 안에 무엇을 하나님이 담고자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은 이런 시민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이 당시에 이 시대를 살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맞추어서 주신 것이죠. 지금으로 치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우리 상황에 맞는 법들이 있습니다. 교통법규가 있고 이 나라의 법들이 있죠. 우리 민족과 우리 시대에 적합한 법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이 법을 지키려고 하는가라는 내용의 부분이겠죠. 자, 그런데 간혹 우리 주변에는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이 글자대로 다 지켜야만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방금 이렇게 말씀드린 어떤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 내면에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아서 이 형태에만, 글자에만 신경을 쓰시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문자적인 내용,
경직된 관점이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지 많이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에는 항상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 이면을 보려는, 형식에 담겨 있는 내용을 살피려는 부분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부터 도덕법은 존재를 했는데 사람이 타락하는 바람에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식법과 시민법을 더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이 구원과 일하심으로 우리는 다시 도덕법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잘 녹여냅니다. 우리 요한이서 1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자, 요한 1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 너희가 가지고 있던 말씀이다. 그런데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것은 이제 새 시대가 왔기 때문이다. 자, 태초부터 우리가 받았던 이 사랑의 요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또 모든 사람에게 항상 유효한 도덕법으로 있다는 것을 요한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도덕법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오늘은 이것을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도덕법이 하는 역할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역할입니다. 대상이 사람인 모든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도덕법은 모든 사람에게 양심으로 주어짐으로써 모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사람이라면 이런 건 지켜야 돼. 여러분, 이 선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무너지지 않고 붕괴되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기적이고 그리고 파괴적으로 선택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함을 우리가 옛날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발견하게 되고 신약의 고린도 도시에서도 보게 되고 그리고 지금 시대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폭력, 온 가정을 절망으로 몰아가는 사기들, 또는 직접적이고 또는 간접적인 살인들, 이 사람의 생명을 돈 몇 푼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 아파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저렇게 살지는 않아,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그 범죄자들이 성장하면서 겪어왔던 악들을 우리도 겪었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도 어땠을지 모르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모두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악이 악을 낳게 계속 둔다면 인류 자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악한 사건이나 뉴스를 볼 때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이 저렇게나 악한데 저게 우리의 본성일 텐데 대체 이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유지가 되는가? 왜 사람들은 이런 질서들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게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착해서 그런가?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도덕법을 각 사람의 양심에 두어서 우리의 죄를 억제하시기 때문에, 우리 양심을 찔리게 만드셔서 불신자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사회를 유지시키고 극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외국의 이 총기 난사 사건이나 또 폭동이 일어나거나 지금처럼 전쟁이 있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 생각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또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자,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 본다면 이 세상, 이 악한 세상의 기본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억제하시고 보호하셔서,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의 악함으로부터 보호하고 계시다는 입장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불안해하지 않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여기서 모여서 폭탄이 떨어질지도 몰라. 이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 매일 저녁마다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일들은 모두 다만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한 우리의 소원이 응답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이 기도와 우리의 소원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사람의 악함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더 알아갈수록 우리는 몰랐던 더 감사한 영역들을 발견해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도덕법은 불신자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냄으로써 그들이 저주 아래 있고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5장에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은혜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이 율법의 역할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자, 그런데 은혜를 은혜되도록 만드는 가장 기본은 율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율법의 역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깊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덜 발견하게 되고 그만큼 예수님을 덜 필요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은혜를 더 적게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율법이 죄를 깨닫게 만드는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도 있지만 한편에는 아예 못 보는 경우도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 주변에 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이 가정들이 다 간음이나 불륜에 익숙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결혼 생활을 하는 것도 너무나 힘든데 아이도 키워야 되고 사회적 지위도 있으니까 이혼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렇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사는 게 낫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자, 이런 생각이 만연한 사회에서 나는 그렇게는 안 해 라는 생각만 있어도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내가 낫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율법은 물러서지 않죠. 간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다라고 분명하게 짚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밧세바를 범하고도 1년 동안 무감각해서 회개하지 않았던 다윗이 무감각해진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를 찾아가서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라고 짚어주는 나단이 바로 이 법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율법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의 죄를 밝혀주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진실에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리스도를 붙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간절해지고 이 주님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덕법은 불신자들에게 이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과정을 지나서 그리스도를 찾아 중생한 사람에게는 이 도덕법이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되어줍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 대요리 문답의 내용을 잠시 보겠습니다. 도덕법이 중생한 자들에게는 무슨 특별한 역할을 하는가? 중생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행위의 계약인 도덕법에서 해방되었으므로 이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거나 정죄를 받는 일은 없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우리가 이 법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거나 천국에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다. 그 부분은 넘어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도덕법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특수한 용도가 있는 것은 이 법을 친히 완성하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와 그들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감사한 마음을 일으키고 이 감사를 표하려고 그들의 생활 법칙으로서 도덕법을 더욱더 조심하여 따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법 때문에 우리가 다시 죽음으로 법을 못 지켜서 죽음에 처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넘어온 것이죠. 그런데도 비록 율법이 내 마음을 찌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대신 이 법은 우리가 그리스도 얼마나 연합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전에는 전혀 지킬 수 없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인데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 더 감사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해서 더 이렇게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법, 규칙, 행동해야 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이때 우리에게 가이드가 되어주는 거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럼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포로 도덕법 아래 끌려가지 않고 사랑으로 자유롭게 이 법 위를 걸어가는 인생이 됩니다. 자, 우리가 본 바울의 표현이 이것을 잘 나타내죠. 고린도전서 말씀인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다. 그런데 또 율법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양쪽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서 부족한 내 모습이 참 슬프고 아프지만 그런데 내 안에서 소망을 주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좌절하지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법에서 자유롭지만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럼 이 도덕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십계명의 요점은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이제 이 십계명 본론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여러분들 사실 십계명 다 외우시잖아요. 그렇죠? 주일학교 때부터 그렇게 많이 외우시고 우리 지난주에도 같이 교독했을 정도로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인데 우리가 다음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이 그 마음을 조금 새롭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십계명은 오늘 우리가 도덕법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단순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10가지 규칙 정도가 아닙니다. 비슷한 내용이 세상의 법전에도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법전과 십계명의 차이는 세상의 법전들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계약을 한 내용입니다. 우리 이렇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위험하니까 이렇게 지키자라고 약속한 사람들 사이의 약속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도덕법은 무엇이냐면 그런 인간적 조항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원한 뜻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 무게감을 우리 성경이 잘 보여주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접 적어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성경에 담아서 수천 년의 시간을 흐르는 과정 가운데 오류 없도록 흠없이 보존하여서 우리에게까지 전달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 과정은 모두 다 하나님이 행하신 내용이고 그래서 도덕법은 시작과 방법과 결과까지 다 신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이런 규칙들 우리가 지켜야 하는 법이라고 단순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과 신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처럼 이 계명은 인간이 합의해서 정한 조항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훨씬 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도 무한하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답게 풍성하고
차원 높은 수준으로 받아들이셔서 내가 걸어갈,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신적 원리로 받아들이겠다는 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또 오늘 살펴본 것처럼 우리를 위해 주신 율법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제 바른 시각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